소요리 문답, 오늘부터는 2부가 시작이 됩니다. 소요리 문답 강의 38문까지가 1부고 39문부터 107문까지가 2부가 됩니다. 소요리 문답 1부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5가지 정도의 대주제 아래서 각 문항들이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1부가 이 5가지 대주제 아래서 그 다음에 각각 그 문항들이 그 주제들을 깊이 논하는 것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제 2부에서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2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따라서 이제 39문 이후 40, 41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요리문답에서 다룹니다. 오늘은 39문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리는 정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십계명을 둘로 나뉘면 무슨 사랑과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순종은 억압에 대한 강제적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큰 자유와 기쁨, 그리고 자녀됨의 특권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신 모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도덕법, 이것들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92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제일 처음 나타내 보여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은 무죄한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법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특별 명령과 함께 주신 도덕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가 틀림없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모든 법은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확장되어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1된 목적, 소요리 문답 1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느냐?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계시, 자신의 현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계시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만금을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서 하나님 저 마음에 들죠? 기독교는 그런 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순종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신자의 의무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소요리 문답의 2부가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면 우리는 지도를 보고 길을 찾습니다.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누가 지도도 안 보고 내비게이션에 안내도 받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한번 가다 보면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1시간이면 갈 거리를 5시간도 좋고 10시간도 좋고 지도도 없이 내비게이션에 안내도 없이 그냥 가면 또 나는 움직이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분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 같은 길치는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출발했다가는 절대로 시간 안에 도착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듯이 신앙도 그냥 믿으면 전부가 아니고 그냥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가 가면 그게 신앙의 전부이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오늘도 우리 남전도의 집사님들과 예배 모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예배라고 규정되는 여러 단어들을 함께 우리가 그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그런 의미와 정신과 행위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만 그게 예배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찬가지죠. 앉아만 있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기차표는 끊어놓고 앉아만 있으면 부산 데려다 달라 그러면 부산 데려다 주고, 대구 가자 그러면 대구 가지만 구원은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부분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궁극의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어떤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안다면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머릿속에 넣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열심을 다해 행하라고 하셨고 무엇을 결코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우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을 분별해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성도의 삶을 살겠냔 말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었듯이, 그러면서도 거듭 죄 가운데 넘어졌듯이, 오늘 우리도 평생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노력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영생 그 이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알면 그만, 몰라도 괜찮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그런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 하더라도 이 모든 진리가 한 성도의 영혼 안에서 차곡차곡 잘 아로 새겨져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매우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진력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신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기가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을 쳐다보지 마세요. 이 길입니다. 이 길. 이 길로 저기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소연문답의 강해처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순종. 순종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순종. 그거는 유치원 대답이고, 순종의 반대말은 고집. 내 고집.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이런 신앙에서 이제 점차 벗어나셔야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순종,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안에서 옅어져야 돼요. 그런 색깔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져 버려야 돼요. 흐물흐물해져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모두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도덕법은 우리의 영혼과 몸, 즉 전인적으로 모든 의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요구할 것을 원하십니다. 자꾸 이런 얘기들 하면 곤란해요. 하는 데까지 해봐. 안 되면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 이런 식의 우리의 사고는 하나님이 우리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인간, 그저 마음씨 좋은 이웃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과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법을 깨달아가고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순종하기 위한 넘어짐이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죄를 짓는, 보란듯이. 왜 죄 중에 가중처벌을 받는 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자식이 보는 앞에서 그 어머니를 강간한다든지, 아주 죄질이 이건 폐륜적인 이런 죄들, 자식이 부모를 불에 태워 죽인다든지, 목졸라 죽인다든지, 이런 죄들은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강한 벌을 내리잖아요, 판사가. 그 죄질이 심히 악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달리 보시는 거예요. 신자가 가슴에 진리를 품고 그 말씀들을 살려고 하다가 우리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그래 네가 순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어디 한번 보시오,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지를 테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법 아래서 더 풍성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위대한 두 계명의 확장입니다. 그게 가장 큰 계명이고 그것이 곧 십계명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위대한 계명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것을 확장시킨 것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힘써 알고 힘써 행하기를 위해 노력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양심의 자유와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안도하도록, 아하, 제 길을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문제가 없구나. 반대로 그 법을 거스려서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뭘 주시겠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고통, 고독, 손해, 손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사인을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벗어났다. 너는 지금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 계속 하나님이 그의 양심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점점 자유와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하고 원수가 되어 있어도 내가 마음에 품고 뜻하고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 원수된 사이를 풀어주신다, 화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면 모든 걸 하나님이 교통정리 다 시켜요. 물질이 막혀서 그거 뚫어주시고, 사람하고 막혀서 그거 뚫어주시고. 뭐 복잡하고 힘든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맺어져 있으면 그거 그냥 척척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사람과의 갈등, 대립, 반목, 깊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어졌던 관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니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통해서 고난받고 뭘 해도 진정으로 행복하거나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양심의 고통을 맛보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지만 순종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말을 잘 들으세요가 아니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10년, 20년, 28년, 30년 가까이 예수 믿으셨잖아요. 이 교회 다니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진지한 열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예요. 아는 것만을 가지고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순종인 거죠. 다만 아는 그것을 행동할 때 내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순종으로 옮기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 그렇게 해서 돈 잘 벌고 잘 되는 거 하는 거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그 자리로 가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NO 하고 거절하면 분명히 나한테 어려움이 와요. 불이익을 당해요. 내 돈을 손해봐요. 날아가 버려요.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게 내 뜻이다 하면, 예,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만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양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고 편하고 쉬고 싶은 육신을 따라 행하다가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육신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겠죠? 혹시 계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육신이 하자는 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특별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그냥 이렇게 살면은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삶을 살려면 부단히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부단히 내 육신을 괴롭혀야 돼요. 부단히 잠하고 싸워야 되고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과 싸워야 돼요. 육신을 따라 행하다가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모든 불순종의 결과를 고스란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세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당신의 등을 돌리세요. 믿지 않는 배우자 쳐다보지도 말아요. 신자가 가지 말아야 될 곳, 신자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접하지 마세요. 신자가 관심 갖지 말아야 될 세속적인, 감각적인, 자극적인 이런 문화들 단절하세요.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을 가까이 하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았던 길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정말 원치 않았는데 어느 날 내가 그 길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 한순간이지만 그 모든 크고 작은 불순종들이 모여서 결국은 그 모든 대가를 한평생토록 긴 시간 속에서 그것을 지불해야 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생을 많이 사신 성도님들은 이제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인생의 절반 혹은 그 미만밖에 살지 않은 젊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영혼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쭤보세요. 목사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어른들에게 여쭤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11장 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0대에 불순종하면 그 10대에 불순종한 대가를 20대에 치르게 됩니다. 20대에 불순종하면 20대에 불순종한 대가를 30대에 치르게 되고 30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까불고 그러면 40대 젊은 날을 그리스도 밖에서 제멋대로 살고 불신결혼하고 젊은 날 하나님 모르고 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고 그래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그 모든 책임을 언제 지우시느냐? 당신의 노후에. 젊은 날이 다 지나간 이제 인생의 해가 저물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왜? 다 회개시켜야 되니까. 다 개어내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분입니다. 두려운 분이에요. 그 모든 책임을 다 보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진지하고 진실되고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지난달보다 이제 1월달, 2월달 지났잖아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마음에 어떤 다짐과 결의를 갖는지 말씀을 안 하실 뿐이지 여러분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어떤 각오를 했느냐? 어떤 결심을 했느냐? 네가 내게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느냐? 진리를 깨달아가고 그 진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계속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잊지 마세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는 의미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고스란히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고백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서기를 포기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 평강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구경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도회 우리 성도 여러분 교리 공부에 적극 동참하세요. 적극. 상황이 되면 형편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생겨요. 그냥 지금이 때구나. 내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기회를 잡아야지. 그리고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다 맞춰서 해야지. 하자. 하고 결심해야 돼요. 그러면 길이 나오고 방법이 생기고
그렇게까지 사모하면서 결단하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진리를 들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이 이 허공에 이렇게 퍼지고 사라지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영혼에 가서 날아가서 꽂히면 그 말씀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면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의지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아주 뚜렷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인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영혼의 평안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세상을 이길,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귀찮게 여기고 진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뇌물이 될 거예요. 뇌물.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언제 배우시려고요? 언제 이 많은 진리를 다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래도 내 사는 날 동안에 노력은 해봤다고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총알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배우고 진리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내일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지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법을 하나님의 입에서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겨도 될 그런 말씀을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그 말씀들을 뱉어내서 진리라고, 66권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겠냐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피시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툭 던져놓고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열의와 열정을 가지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 지하철에서도,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도, 어디서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구나. 학생이 학교에 가서도 조그마한 포켓 성경 가져가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걸로 다 표현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그런 마음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면 도대체 누구를 책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의와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의 의무와 도리에 충실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